할렐루야. 오늘은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말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의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성전 입구에 기념비적인 두 놋기둥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이 놋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기술자를 섭외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노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솔로몬이 섭외한 사람은 히람이라는 사람인데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와 또 석공을 지원한 두로왕 히람과는 동명이인의 사람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이방 민족인 두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히람은 혼혈인입니다. 혼혈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일이죠.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놋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보다 더 탁월한 기술자를 찾고자 유대 바깥까지 수소문을 해서 놋 기술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찾은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혈통과 정통성을 강조하는 민족입니다. 솔로몬이 또 그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 히람이라는 사람은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으로 혼혈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쓰임 받는다는 것은 당시 가치관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혼혈인인 히람을 특별히 섭외해서 성전을 짓는 일에, 그것도 성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놋 기둥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히람이란 사람이 놋 기술의 장인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를 불러 썼다고 하겠지만 이는 사실 솔로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이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성전의 두 기둥을 세우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성전은 유대인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누구나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암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참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들만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짓는데 가장 많이 헌신하고 헌물했고 교회 개척 멤버이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로 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 교회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또 차별을 없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회, 누구나가 오고 싶은 교회, 차별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혹여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과 차별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히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놋 기둥은 어떤 기둥이고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놋 기둥은 성막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진 기둥이었습니다.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높이가 18규빗, 한 규빗이 약 45cm 되니까 18규빗이면 높이가 8m 10 정도 되고요. 둘레는 12규빗, 5.4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기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둥의 상단 부분을 보시면 석류와 백합화 모양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 장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백합화는 성경에 기록된 꽃들 중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꽃이자 또 메마른 땅이 회복되어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 장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움과 회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석류라는 것은 뭐냐면 땅의 풍족함을 나타내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석류 장식은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두 기둥은 보기만 해도 성전을 찾아온 이들을 압도하는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둥은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이나 지붕을 떠받치거나 지탱해주는 용도인데 솔로몬이 만든 기둥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 건물과 연결되는 부분이 없이 독립적으로 세워진 상징물, 조형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의 두 기둥은 건물 입구에 드나드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곳에 세워놓고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 기둥에 붙여진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이 두 기둥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오른쪽 기둥을 야긴,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의 두 기둥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터인데 이 두 기둥의 이름의 의미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성전 입구 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라 이름을 붙인 솔로몬에게는 고대 왕들의 행위와는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전 건축은 왕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신전의 낙성식은 왕의 치적을 널리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대업을 이루면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의식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작은 성과에도 생각내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사울도 전쟁에서 이기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어디에도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이름이나 성전 건축을 준비해준 선왕 다윗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만을 나타내는 이름만 붙여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긴과 보아스, 그렇게 말입니다. 사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지 말고 기둥 하나에는 솔로몬이라 새겨놓고 또 다른 기둥에는 다윗이라고 새겨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설령 그렇게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또 두 개의 녹기둥을 세움으로써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지음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야긴과 보아스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야긴이라는 이름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의미고요. 왼쪽의 기둥인 보아스라는 의미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 솔로몬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솔로몬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능력과 힘이 되신 분으로서 성전 안에 거하시며 성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다 세워놓고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의 원천이 되심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 성전을 지었는가, 얼마에 지었는가,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금으로 구석구석 치장된 화려한 건물인 성전을 보지 말고 오직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전 출입문 앞에 세워진 이 엄청난 두 기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그대로 반영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윗 왕국이나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두 개의 녹기둥을 세움으로써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의미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거대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힘을 얻고 마음의 평을 얻었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게 살았어도 성전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보는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보면서 아, 그래,
이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에게 능력을 얻게 하실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능력으로 나를 붙드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큰믿음 유신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신 수많은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부흥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근원은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요, 건물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존재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시면 교회로서의 의미도 사명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 드나드실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야긴과 보아스라는 영적 기둥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전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힘을 얻고 믿음이 회복되고 담대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야긴과 보아스라는 영적 기둥이 반드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영적 기둥이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단한 업적을 남겨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남기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은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가정과 사업과 학업 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영적 기둥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